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21장 전체의 주제가 환란을 극복하는 내용이 주된 주제인데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는 특별히 다윗 왕의 주위에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윗을 보필하며 다윗과 함께 싸운 장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였었지만 본문의 시기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 대하여서 아직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나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다윗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던 것은 오직 다윗 왕의 그 즉위 초기에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하여서 보자면 본문의 배경은 다윗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 여겨집니다. 블레셋 장수 중에 거인족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거인족은 르바임 족속으로 여겨집니다. 이 거인족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가 도와주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에게 전쟁이 위험하니 전쟁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에서 이 등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듯이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나 방향 또 소망에 관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불이라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윗 자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다라기보다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신의 등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다윗이 등불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등불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전쟁에서나 실수하더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서 사람 십북에 또 베들레헴 사람 야이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각각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거인족의 소생이란 가나안의 거인족 원주민 라파의 후손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네 사람은 라파족 속의 남은 생존자들로서 가드에서 태어나 블레셋의 용병으로 활약해 왔던 그런 용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2절에 다윗의 손과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손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다윗이 이스비브놉과 맞서 싸웠던 그러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다윗의 신하들의 승리가 결국 그 다윗의 신하들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승리임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왕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전쟁은 곧 그 왕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서 다윗의 손으로 싸웠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 현장에 나아가지 않았어도 다윗의 장수들이 싸웠어도 다윗이 싸운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의 이러한 승리의 계가가 다윗의 치적과 영광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다윗 왕국의 승리와 번영을 주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장인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의 승리의 기사는 22장에 이어지는 감사의 찬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원인을 찾아보자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은가 이것이고 또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함도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성공과 승리는 다윗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를 돕는 많은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적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매우 훌륭한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가장 강대했던 때가 바로 이 다윗 때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도 그런 부귀와 영광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솔로몬 때는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러한 또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적을 하였고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다르게 되고 그 결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라는 기록은 다윗 왕국이 많은 사람의 희생과 도움으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유지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비쳐 보일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뿐이죠. 성숙한 사람은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것을 욕할 것을 두려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어놓을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다른 누군가에게 들통이 나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자신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하는 상대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성숙한 사람이 상대라면 그렇게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허물이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몰래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그렇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부족하지만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인지하였을 때 그 허물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체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며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용사들의 일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그 왕국이 다윗 개인이나 그 가문만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그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왕 중심의 역사서이지만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나라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이런 위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강건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우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 곁에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다윗을 보필해 줄 수 있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을 지킬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은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기도 하고 메꿔주기도 하고 다윗이 잘못 나아갈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지요. 다윗 대신에 죽음을 당한 사람도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꼴을 먹으며 성숙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많은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세우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며 그 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탱하고 함께 마음 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도와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이런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작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의 믿음의 그 용사들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이 땅 가운데 증거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지금 온 가족 한 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기로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